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부 예배 귀한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새겨질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온 것,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도전적으로 살지 않았던 것이 후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후회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경주마처럼 빠르고 바쁘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림살이에 바빠서 그렇게 빠르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거기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하나같이 대답한다고 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이 감정에 지배를 받는 부분이 불안이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본능적으로 확실하고 뚜렷한 것을 좋아하는데, 살아가는 순간이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뭔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은 불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관계적으로 고립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불안의 요소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꽤 많은 시간을 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데에서 온 그 불안 가운데 휩싸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 불안함의 요소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내 인생에 붙잡고 가야 하는 확실한 기준과 가치마저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더라고요.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뚜렷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작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치 판단에 나만의 기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너무나 분명하게 알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시간을 좋아하고, 또는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좋아하며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말고요, 나만의 고유한 가치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절망이 아니래요. 절망이 아니라 무망이라고 합니다. 많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인생의 결론을 내버리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절망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무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과 무망은 다르죠.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 희망이 꺾여버린 상태가 절망이고요, 무망은 좋아하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안 생기는 상태가 무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재앙이 뭐예요? 영어로? 다 아시죠? 그렇죠? 아실 거예요. 그렇죠? 디제스터입니다. 이게 어원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라진다는 뜻의 디스와
별의 헬라어 아스트로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제스털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사라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사라진다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에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 고대 사회에서 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북극성을 보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기준을 삼는 거죠. 나침반이 없었던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때의 항해사들은 바다에서 방향을 잡는 기준이 별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항해를 하던 항해자들이나 그리고 광야의 순례자들에게 별이 사라진다는 것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재에 있어서 어떤 재앙과 같은 상황이 무엇이냐? 삶의 동력이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뚜렷한 비전이 없이, 내가 붙잡아야 할 어떠한 그 삶의 힘의 근원, 원천지 이런 게 없이 불안과 무망을 초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삶의 동력이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지요. 근데 여러분, 굿 뉴스를 하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특혜가 뭔지 아세요? 살아갈 원동력과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무망이라는 단어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집합체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라는 그 길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과 삶의 동력이나 목적지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 뚜렷해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고 진리이죠.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비교의식에 완전 자신의 이 모습에 이 죄책감과 자책감에 얽매여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사랑이 모였을 때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웬만하면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웃리치도 하고 삶에서 사랑을 선택하면서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자처하는 이유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어떠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1차원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이 행복하고 우리는 그제서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힘을 잃고 주저앉는 것일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일까? 왜 공허와 무망과 험한 가운데 내 삶을 한탄하며 살아가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그렇게 쉽게 내어버리며 살아가는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기독교계의 리더들이 불법과 탈법과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에 휘말리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들의 사역과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책임감과 나의 위치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인기와 어떤 물질과 권력이 나의 삶의 원동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닐까, 절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아웃리치를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때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 무더운 날에 여기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형 누나가 나오라 그래서 나온 겁니까? 왠지 안 나가면 연락받을 것 같아서 귀찮아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더운 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으며 내 몸에 어떻게든 십자가 하나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액세서리나 그리고 나의 몸의 표징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책임감, 어떤 관계, 어떤 인정 때문입니까? 나의 동기를 확실하게 내가 결론을 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원동력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전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 뜨거운 여름날 뜨겁게 강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우리가 이제 아우리치에 나가죠. 아우리치에 나갑니다. 여러분, 왜 나갑니까? 여러분, 아우리치가 뭐예요? 아우리치가 뭐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웃리치에 대한 이 생각이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웃리치와 섬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웃리치와 섬김, 발룬티어 워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과 아웃리치는 조금 다르죠. 섬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먼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죠. 제가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소년부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에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먼저 콜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해서 섬기는 게 섬김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웃리치는 달라요. 아웃리치는 누군가가 먼저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직접 전화하거나 연락하는 거죠. 혹시 저희가 먼저 가서 도울 일 없습니까?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은 없습니까? 요청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데에서 아웃리치는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필요할지 내가 적극적으로 레이더를 세우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할까? 내가 어디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비단 아웃리치 우리의 그 보령에서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냥 다 지나치는 그 쓰레기도 내가 하나 줍는 겁니다.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아웃리치고 아웃리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웃리치를 먼저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먼저 아웃리치를 행해서 얻은 열매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아웃리치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웃리치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작동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인이라서,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나는 좀 이렇게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혜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양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기는 이번에 개인의 피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우리 아웃리치의 이 기회에 함께 기회의 땅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아웃리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절망과 무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너무나 심하고 너무나 이 폭넓은 핍박에 이 신앙을 지키기가 한순간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역사상 최고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또 때로는 그 로마에 빌붙은 우리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수많은 핍박과 배신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크리스천들이. 하지만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 이게 참 역사를 보면은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기도 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니까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우리가 직접 겪진 않지만 상상이나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나?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피해간 건 아닌가? 하나님이 그 수많은 크리스천 중에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버겁고 힘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일까? 혹시 내 신앙이 너무 연약한가?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뭘 더 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핍박받는 크리스천, 이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이제 지도자였던 바울이 이 성도들의 눈물 어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신도 고난의 아이콘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 물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입은 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거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할지 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그 성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기도 중에 답을 얻게 되는 거죠.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을 꽉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질문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인정하면서 이제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 반면에 한편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 오케이, 인정.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에 힘이 있으면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아들을 내어주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였어야 했느냐? 아들이라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무나 무자비하고 잔인한 거 아니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대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약간 지금 생각하는 타임, 이제 여러분 제가 약간 뇌를 조금 사용하는 타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원에 빚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열망을,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거잖아요. 구원의 우리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에 감격 없이 하나님 배신하고 나만을 위해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그럴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죄는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왜? 이 죄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하나님께 진 빚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어떻게 갚으실래요, 여러분? 전 재산 다 들여서 갚으실래요? 어떻게 갚으실래요? 못 갚아요. 이거 오직 하나님만 갚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상하죠?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되는데 인간은 그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천국에 내가 문 따고 들어가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빚을 졌지만 하나님 워낙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빚을 지시면 이제 그 빚은 청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 유쾌한 방법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도 너무나 힘든 선택이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마저도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 선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는 최후의 선택이고 최악의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흔쾌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겠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도 우리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흔쾌히 주실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악의 선택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많이 듣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구태의연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어떤 꾸며내는 말처럼 기도에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죽으심,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절대 가벼울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조금 약간 촌스럽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서 뭔가 포장을 하려고,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 많이 찬양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드럽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 너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선행도, 어떤 공부도, 어떤 활동도, 어떤 고행도, 그 어떤 사역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다,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만 50명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반드시 선포하고 싶어요.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통합될 수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영향을 준 인류의 어떤 교육도 없고 가르침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 나의 선행, 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 나의 뭐 헌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 이만희,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십자가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사랑, 물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인지, 얼마나 무거운 사랑인지, 얼마나 감사한 사랑인지,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랑인지를 한번 이 시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이 오늘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핍박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서 제하신 적이 없다고,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초대교회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상황이 역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역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영원히 꽉 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확신에 찬 그 환희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는 것이고요. 32절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도 환희와 감격에 차 있는 겁니다. 33절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34절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과 소망과 감격과 환희에 찬 이 바울의 복음 선포가 핍박의 한가운데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로마 교회를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이제는 절망과 무망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나를 나더게 하시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의 길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거예요. 삶을 꽉 채우는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삶으로 깨닫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며 겨우 예배만 드렸던 그 무망의 신앙이 아니라, 그 힘 없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망에 젖어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힘 빠진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소망을 품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깨달은 인생을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그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고요.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실패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을 더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탄탄대로를 걸었던 사람들보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고, 성경에서도 성경의 의인들 한 사람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확신이 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확신이 된다. 아멘. 크리스천을 박해했을 때 그저 핍박만 할 뿐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그 한 사람,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그 사울, 매일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인생 겉으로 봤을 땐 잘 나갔죠. 훌륭한 학자의 제자였기도 했었고, 돈도 많았고, 사회적인 위치도 굉장히 훌륭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가 우리의 민족의 리더야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의 삶은 항상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 허망함과 절망과 무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늘 실패의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확신과 감격에 찬 이 선포, 자신이 겪은 그 경험에 근거한 선포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은 내가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도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비전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사도 바울은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직접 경험해봤으니까.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즐겨 사용하십니다. 반면에 성공만 경험했던 인생의 탄탄대로만 살았던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만, 약간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향이 나의 성공이 은근히 나의 공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공만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백그라운드나 자신의 지식과 어떤 자신의 삶의 노하우가 나의 성공의 이유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케이스에서 성공만 했던 사람들보다는 상처도 겪어봤고 실패도 좀 겪어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실패를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 실패 이후에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의인이 다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주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100%한 번씩 인생에 아픔이 있으셨을 것이고 실패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실패한 사람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사용하고 계십니다. 실패 이후에 겸손한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인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죠. 성경 오늘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바울 서신들을 보면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고백, 즉 나는 실패했지만 끊임없이 나를 강하게 이끄시는, 강권하시는, 나를 휘어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또는 삶의 소명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꼭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히 아웃리치에 가는 청년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는데 제가 죽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웃리치 현장으로 나아가면 어쨌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의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살짝 뒤로 밀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물론 여러분들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역이 내가 하니까 더 효과적이다, 나로부터 나왔다라는 착각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죠. 사도 바울 저 사람이 병을 고치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너가 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지켜 세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높이시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높이니까 했던 고백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는 수도꼭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고 감사해야 할 것은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수원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실패했던 경험이 너무나 크게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새겨야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반영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우니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에서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웃리치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아웃리치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언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 어떤 불안, 어떤 어려움, 어떤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사랑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이 그 섬김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그 결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특히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좁은 길로 걸어간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음 주 숙제입니다. 매 시간 어려우시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작동되고 있구나. 우리가 실패와 상처, 아픔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주제는 실패가 됩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실패와 상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찾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실패에 여러분의 그 힘을 더 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힘을 더 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7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확신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하나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과거에 던져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 그 정말 아들을 보낸 아들에게 그 세상의 온갖 조롱에 그리고 그 십자가 고통에 던져놓은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이 가득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확신이 있는 삶, 기대가 있는 삶, 살아갈 재미가 있는 삶으로 우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불안에 떨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보다 죽음과 가까웠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서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 로마서의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를 나누면서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죽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메멘토 모리 인사했을 때에는 오히려 정말 이 선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죽음도, 그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메멘토 모리 인사를 하는 거죠. 그 진리를 인사처럼 나누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망과 절망이 이들을 덮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을 초래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에는 뭐 또 전쟁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리고 우리의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서로 분노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지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얼마나 불안한 세상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이 매일 되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아, 살아있을 때 더 신앙생활 잘할 걸, 더 말씀대로 살 걸,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는 것과 같은 위기들이 삶에 많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확신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잃지 마십시오. 이번 아우리치는 연례 행사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어떤 사역 아이템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우리치의 열매이고요. 우리는 또 그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되어야 하는 순환이에요. 순환.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우리가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선교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제의 실패를 벗어버렸고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서로 같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서로의 모습 속에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움직입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시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